오늘은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정결해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가지 문제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죄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끊어놓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시체가 더러우냐, 부정하냐? 왜 레위인들은 시체를,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도 보지도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시체가 자연적인 인간의 삶을 산 마지막 존재가 아니라 죄의 결정적인 채로 봅니다. 죄의 결정체,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체를 부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모든 사람들은 이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또 시체를 보지도 말고, 특히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결코 접할 수 없게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그 이유가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들을 혹시 이 사람이 만지면 죽어버리면 이제 심각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그 피해갔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도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면서 이 언약대로 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살 사람이 없는 걸 다 아십니다. 살라 했지만은 모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준 게 바로 그 긍휼의 법, 바로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이 제사법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사함받는 일이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길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 대신 희생할 희생제물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가장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를 죄가를 치를 대속물을 내놔야 된다. 대속물이 제물입니다. 제물이고, 또 이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제사장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갈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중보자지요,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이를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물도 만족해야 되고 제사장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도 찢기는 심정, 회개하는 마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야말로 참 회개의 진정한 심령을 가지고 왔느냐,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 제사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걱정할 거 없다. 제사하면 되니까, 제물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사가 죄를 지는 하나의 빌미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을 때 아모스라든가 서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내 마당도 밟지 마라. 이제는 피냄새가 지겹다. 이제는 나는 제사 받지 않겠다 하면서 제사법 자체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도 없고, 또 받으실 만한 회개하는 심령도 없고, 또 제사를 드릴 만한 제사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9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신약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께 알아듣기 좋게 말하면 신제사법,
예수님 말씀의 신자답은 뭔가, 그걸 구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늘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며 하나님의 언약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것이지만, 또 소극적 의미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내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보편적으로 이 사회에서 법으로 말할 때는 행위하지 아니하면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범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나 영적 법은 미운 마음을 가지면 살인법이 되는 겁니다. 살인범죄가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법을, 육적 법이 아니라, 이 구약은 육적 법을 말한다면 이 신약은 영적 법을 말하는데, 이 구약에서 근거한 영적 법, 신약의 법을 우리는 알아야, 신구약 법을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핏된 생활, 그리고 그 성결한 생활을,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희열을 느끼면서 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결의 법을 보고자 합니다.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해야 죄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제사도 행위가 따라야 되고 제물이 따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 이게 정결 법이기 때문에 먼저는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제물, 아마 제물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마 농경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빨래할 때 제물 가지고 빨래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씻는 그러한, 요즘 같으면 세제입니다. 농경사회의 세제,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씻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제 씻는 건데, 이 씻자면 그 씻는 이 세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자면 어떻게 되느냐? B번의 1번입니다. 1번 보면 백성들에게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매본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태어나서 어떤 뭐 행위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걸 말하고 있겠죠.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것을 진 밖에서 잡아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회막 앞에 그 피를 7번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으로 이제 번수가 나옵니다. 번수가 나오는데 3번과 7번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3번과 1번이 나오는데, 3번은 뭐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3번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7번은 성결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7번 하는 말은, 제단에 뿌리라 하는 말은 제단을 온전히 정결케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회막 앞에 뿌린 피를 제외한 붉은 암송아지 모든 부분을 제상 엘라살이 앞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이게 제물을 번제죠. 불을 살라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또 내면의 세계이고 정신적 세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앙은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했죠. 성만찬 했는데 과연 우리가 받은 그 포도즙이 과연 그게 예수의 피냐? 피가 아닙니다. 그건 포도즙이에요. 분명히 포도즙인데 이 포도즙을 믿음으로 예수 피라고 마시는 겁니다.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적 경험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심리적 경험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영적 경험을 갖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어가서 그 믿음대로 예수의 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아니라 포도즙이지만 상징입니다. 상징을 믿을 때 그 뜻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 이 내면의 세계는 상징을 통해서 그 상징이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케 하는 겁니다. 경험케 하면 말미암아 이제 효과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은 이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태우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걸 이제 우리가 형상적으로 보면 하늘로 올라가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내 제물이 올라간다. 이러한 그 마음의 상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라감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우슬초와 홍색실이 나옵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고요. 우슬초는 그 정하게 하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 조금 잎이 꽤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그러한 활엽수는 아니고요. 그런 건데 이제 그 잿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서 뿌려야 되는 도구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홍색실은 뭐냐면 그 당시 홍색이 가장 변치 않은 색깔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다, 영영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제사장 엘레살과 송아지를 불사는 자는 옷과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옷을 벗어가 다 씻고 저녁까지는 제사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 태운 자는 겉옷 진박이 두었다가 청결하게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는 역시 그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제가 그 신약적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앞에 비번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했던 그 신약적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보혈의 피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말했다시피 이미 제사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무시되고 제물을 드릴 제물이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제사장이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분은 자기를 제물로 삼으시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대속물이 되시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제사법이 새로운 제사법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게 제사의 이루어짐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결국 그게 제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받아들인다? 복음을.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어디 있는가 하면 물론 단계가 다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게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 때 예수님이 탄 그 나귀가 어린 양 나귀입니다. 새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누가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제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어린 나귀를 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그 양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러분께서 마지막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저기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제물로서 아주 합당한 존재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요, 완전한 제물이요, 유일무이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을 만한 그러한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또 온전한 제사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흠없고 티없고 죄 없는 진정한 인류의 가장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동물제사, 구약에는 동물제사로 사람의 죄를 사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제사를 올린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제단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죄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고하면 예수님은 즉각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있어야 한다. 회개의 삶이 항상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연락 안 될 때는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아간의 도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훔쳤단 말이에요. 그 아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컸습니까? 아이서의 고통이 대단했죠. 그것처럼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도저히 안 된다,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간구해본 일은 없는데 정말 왜 이렇게 안 돼주실까 할 때는 자기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내 영혼이 깨끗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여러분께 회개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은 다 동원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 이런 죄 했습니다. 나 이런 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일일이 입 밖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주교에서 왜 천주교 말을 하냐면, 우리 개신교회가 유대교 예식에서 천주교 예식으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바꿔왔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어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던 우측이나 좌측에 보면은 까만 집이라든지 커튼으로 가려진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그 안에 고해 성사를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죄를 다 낱낱이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얘기하면은 다 듣고 아래에서 신부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해주면, 그때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기쁘다. 그래서 기쁨이 와야 진정 성령이 죄 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입술로 우리는 고하지 필요 없지만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를 통해서 계속 되뇌야 됩니다. 생각으로 되뇌서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다 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요건 조금 자유로운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죄 사함 받는다는 근거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사함 받는데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죄를 용서함 받느냐, 그거 상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참회기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목사가 사죄 선포를 합니다.
사제 선포하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때 그 선포한 말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속의 기쁨과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이는 죄 사함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결국 남아있죠. 그래서 기쁨이, 그래서 죄 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죄 사함은 여러분 물론 이것은 미국이 한창 부흥 운동을 할 때 일어났던 그 찬송들입니다만은 오늘 또 우리 아주 좋은 찬송, 죄 회개한 찬송을 했잖아요. 했는데 죄 사함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기쁨을 노래할 때 그걸 죄 사함 받은 자의 감성, 그걸 가지고 찬양한 것 많죠. 보혈의 피로 이런 샘물부터 보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는 것은 죄 사함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죄를 사한 것은 다시 우리가 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죄 사함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다시 또 해마다 때마다 계속 그지만 가지고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는 한 번 했으면 용서 받아서 그걸로서 내 머릿속에도 지우고 내 심령 속에서 지우고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함 사함 받은 건 다시는 그것을 기억에 떠올 필요가 없고 또 떠오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길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회개한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 범치 마라. 그래서 물론 또 안 범할 수 없이 또 범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윤리적인 삶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아파하고 정말 죄를 괴로워하고 죄전 대해서 심령이 떨려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죄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만은 또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번 보면 지금 현재 저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의 신약적 해석과 적용의 비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이 제물을 만들 때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죽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속이는 뭐냐면 속전, 그러니까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그래서니까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게 구속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말 안에는 꼭 이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은 것은 값없이 죄 사함 받은 게 아니고,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대가를 다 치른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은 건 그냥 내가 은혜로 받았지만 실제 이 죄가 사해지기까지의 과정 중에는 예수님의 그만한 자기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번에는 성결함은 하나님께 나가는 필수 조건이다. 아까 제단에다 7분 뿌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여러분께서 그 천사들이 창화한 노래를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아주 깨끗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죄 없어진 분이다, 완벽한 의라 그 말이죠. 그런 영 앞에 나갈 때 내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봤댔자 하나님은 소통해 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나눌, 워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게 죄 사함 받는 게 필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두 마음이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둘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만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두는 겁니다. 이 나락하는 이 속에 뭐가 이제 포함되냐면, 제가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뭐 돈이다, 세상이다, 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피조물이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나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나라를 표현하냐면, 나라는 존재의 그 존재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면 세상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으니까 물질은 섬기지 마라, 뭐 마음에 두지 마라, 뭐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이걸 뭐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나를 버려야 하는 거죠. 나를 버려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의 내면 세계 뿌리를 캐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쭉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던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책 나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말 했구나를 아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번,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안다는 말은 체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내고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쭉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의 간구한 그 간구를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길을 열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3시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도하면 안 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그게 상달이 돼요.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시끄럽게 기도하다 그냥 나가요. 예수님 기도하면 나가면서 기도해요. 깜빡 잊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는데, 꼭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시킨다면은, 그 편지를 썼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국 갔습니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가겠습니까? 우표를 붙여가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9장을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번엔 D로 가겠습니다. 정결용 재물을, 시체를 만든 자의 정결제식에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까 시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체라 그러면 사람이 자연히 살다가 생명이 끝난 상태를 죽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죄의 결정체로 보는 겁니다. 죄의 그 마지막 그 뭉쳐진 거, 이걸 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또한 여러 행태에서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정의케 하는데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간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들 모두 7일간 부정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구약시대 얘기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은 관계없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를 부임하니까 사람이 그 이제 사망하면은 꼭 교역자가 그 모든 염습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참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는데 어려움 중에 한 몇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염습하는 풍습이 이게 문을 다 막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더운 여름, 약 30도 좌우가는 여름에 문을 다 닫아놓고 그 구멍마다 다 막아놓고 염습을 하는데요, 이 썩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 썩는 냄새 중에 사람 썩는 냄새가 가장 심할까요? 견딜 수 없고요, 머리가 빠진다 그래서 진짜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염소하는데, 근데 제 마음 속에는 더럽다, 싫다,
혹은 뭐 부정하다, 전혀 그 마음, 기쁨이 거지 없어요. 냄새는 나고 막 손에 이렇게 몸을 만지면 물컹물컹해요. 그렇지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갑자기 또 죽음을 얘기하면서 시체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 더럽고 그 냄새나고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기쁘다. 그래서 제가 염습도 하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더럽다고 오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잘 됐다고, 나 교회에서 하겠다고. 네, 그랬죠. 어쨌든 정말 이 시체는 이제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진짜로 해야 할 대상이고 성도의 교제의 가장 피날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조라든가 초상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것은 그건 축복받는 비결이자 자기 영적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예, 정말 여러분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을 귀히 여기십시오. 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자, 상조부를 맡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일입니다. 그래서 시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하고 정결에 동참치 않은 자의 그 결과,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총회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제 또 좀 오래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점점 더 오래가면 부족 사회로 가는데, 여러분 특히 아열대 지방의 사막 지역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 베두이안들, 그들은 한 부족이 한 가정에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추방당하면 죽습니다. 꼭 죽습니다. 뭐 10살에 어디 가겠습니까? 짐승이 있죠? 그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결의식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죄의 부정은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2번을 의미합니다. 신약적 해석과 그리고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죄의 부정은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랬으니까 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러졌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온전한 제사를 완성시키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결국 모든 죄를 사합니다.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그 남자가 사람을 아기를 치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주인공이 전도연인데 그 사람 좀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감옥을 찾아가죠. 갔더니 그 남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징그럽게 하는 말이, 웃으면서 나는 벌써 죄사함 다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창동 감독이 감독했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사람을 죽이고도 종교적 어떤 주는 아편 같은 그런 면역에 빠진 그런 아주 죄악스러운 인간이라고 정죄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게 한국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법이 있고, 뭐 또 소련 법이 있고, 뭐 여러 나라 법이 다 다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달라요. 어떤 죄는 마약을 해도 되고 어떤 죄는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보혈 피로 용서함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받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치죠. 넘치는 동시에 그 죄를 지은 데 대한 내가 반대급부의 책임을 지려는 노력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묻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죄사함 받고는 성결한 자가 되어서 십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관념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전인격 신앙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과연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없냐? 재개할 수 없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현재 그 회사나 집이나 당신 재산을 한 톨도 숨기지 마라. 그리고 다 채권자에게 내줘라. 절대 숨기면 안 된다. 다 내주면 하나님께 당신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빼돌려 놓고 나 없다고 손드는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결코 회복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심령적으로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자에게 내가 책임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책임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야지 결코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 딸의 죽음에 대해서 난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관계 없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이건 회개 열매를 회개는 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뭡니까? 심령적 열매도 있고 인격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배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기 그 집으로 가다가 택시가 쭉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쭉 지나가다가 내가 받친 것 같기도 안 받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좀 감각이 또 있기도 하고 내려서 내가 백미를 보니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딪힌 것 같아요. 집에가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목사가 어느 또 택시 백미러 쳐놓고 도망갔다 소리 들을까봐 갔어요. 이제 그 원미경찰서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조사 다 해보니 아무 붙인 흔적이 없다 그러면 또 브레이크박스 빼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 소리는 있긴 있는데 흔적은 없다 그러면서 조서서를 다 쓰고 왔어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아마 낯선 전화가 휴대폰에 뜨면은 아이고 또 물어달라는가 보다 창피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다 가서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고 누가 고소를 가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다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관념적인 죄의 사함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은 회개한 자의 열매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자면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가난한 건 하나님이 전혀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한 삶은 꾸중하십니다. 가난한 거는 상관없어요. 가난한 거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가난하면 행복할 수가 많아, 할 수 있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F에 보면은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헌신의 첫걸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진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의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 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타인, 이웃에게 나와 상관이 없지만 그들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까지 죄로 보는 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상의 삶이나 그야말로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뿐만 아니라 남에게 무관심한 것도 죄고
남의 짐을 내가 지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니까 이만큼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의 법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저 말씀에도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 가다가 차가 버무려 있다, 한 여인이 서 있다, 빵구가 났다, 그 펑크를 떼어줬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랑의 법이 그에게 적용되어 있는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하러 가서 면접했을 거예요. 시험 봤을 거예요. 마치 실력대로 되든 안 되든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집도 되고 좋은 데 배치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에게 적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십자가와 무거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보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긍휼이에요.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랑 안 하면 죄예요.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죄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독 끊고 있는데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를 채우시는데, 영적 필요와 물질 필요와 몸의 건강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지, 무턱대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건 기복신앙이죠. 우리는 사랑의 법까지 죄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응식이라는 말 들으셨죠? 지난주 성경은 응식이라는 말 들으셨죠? 받을 목, 꼭 받아야 될 것,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뭘?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니,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갈고, 또 곡식을 가꾸고, 추수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떠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창의적인 기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 축복 아니할 수 없어요. 번영 안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봅니다. 또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다음 집은 성령의 불로 자신을 태울 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모실 때 나는 뭐죠? 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나는 인간이고 내 육신도 있고 내 인격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태우면서 성령이 주님을 내게 모셔드릴 수 있도록 통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제 재림 예수 앞에 섭니다. 서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 그러면 내 죄를 다 사함받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한 만큼은 깨끗한 영이 됐고, 그 다음에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불심판 성령의 불로 나를 다시 태워서 완벽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낙원에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품에 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갔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이유 그게 어디예요 하는 사람 많아요. 자, 이거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 내 영혼이 떠납니다. 내 떠나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내 영혼이 떠나가죠. 올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성령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그게 어디냐면 낙원이에요. 낙원. 이 낙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즐거울 낙자에다가 동원원자 않습니까? 고원원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돼 낙원이에요. 거기는 아직 뭐가 있냐면 부활하지 않은 영혼들입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천사장 나팔 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재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일어납니다.
다 죽은 자리에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신부가 신랑을 맡게 됩니다. 어떻게 맡느냐?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림을 받습니다. 왜냐? 예수가 어디 재림하신다고?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공중 재림하기 때문에 그쪽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다 들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들림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 14만 4천은 뭐냐면 믿는 자 모두를 상징하는 글이에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김정은이가 생일이 213이라거든요. 2월 13일. 네? 근데 6을 하면 213이 나옵니다. 어쨌든 공중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중이 210입니다. 10만 모르겠어요. 666 꼽아보세요. 나 산수 잘 못하니까. 그 공중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 재림에 서는데 딱 서면은 그때 우리에게 불신판이 쫙 옵니다. 오면은 아직까지 남은 여죄가 완전히 불탑니다. 불타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게 깨끗해가지고 어디 간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절차를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절차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 가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물론 하나님께 가죠.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얻는 거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사람 아까 그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사는 삶이란 순간이에요. 저도 이 나이 될 줄 살아왔는데 알고 보면 금방 눈 깜짝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과거는 없어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워요. 그리고 긴박감이 와요. 긴장돼요. 주님 만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소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가 결국 어디까지 간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죄사함의 효력을 발생하시는 제사인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남은 이제 구약 성경 부분은 여러분께서 가셔서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신약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구약은 여러분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